우리는 성신을 아는 지식 28번째, 영분별의 은사 6번째, 영분별의 은사 마지막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전에 했던 것을 약간 반복할 터인데 아마 새롭게 들릴 겁니다.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에게 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해서 중요한 것들을 계속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먼저 창조되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먼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에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타락의 역사가 사단을 통하여 이제 임하게 되었고, 보이지 않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는 세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범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역사하고 있는 그 악한 영의 역사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 악한 영의 악한 자로부터 오는 것들이 위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별함이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마귀에게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냐. 조금 울리는데 저희 강대상 모니터를 제외하고 다 모니터를 다 꺼주시고 마이크를 다른 것도 다 꺼주세요. 예, 잘 조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분별의 은사가 신자들에게는 정말 필요하고 그리고 너무도 중요한 일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분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영분별을 통해서 이단을 분별하고, 영분별을 통해서 영적 현상을 분별하고, 영분별을 통해서 사상과 문화를 분별하고, 그렇죠. 우리가 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관해서 우리가 반대 입장을 하고 있습니까? 근원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무엇이 있냐면 계몽주의의 어떠한 열매예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인간 중심의 그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 하나님 없는 인간이 그 실패했던 바벨탑을 다시 쌓으려고 하는 것이 이 계몽주의적인 경향성이거든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나오다 보니까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하자. 예. 근데 실패했던 바벨탑에서 벌써 실패했던 일들이 인간의 삶 속에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겉으로는 뭔가 좋아 보이고 그 표면적으로는 뭔가 아름다워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분별해 보면 그것이 사단적이고 마귀적인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당의 정강이나 그 정책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정책과 그 방향성은 두 당이 모두 다 같아요.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쪽 당에서 얘기하는 것도 맞고 저쪽 당에서 얘기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건 껍데기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본질을 파악해 보면 그게 어디서부터 발언했는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이 지도자들이 지금은 뭐 그러기도 참 쉽지 않지만 속이잖아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겉으로 번지르르한 얘기를 하고, 그러나 내면에서는 다른 것들이 작동되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일종의 어떤 기만 전술이기도 하고 사기에 거의 가까운 그러한 일들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것을 그냥 용납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냥 뻔히 알고 그냥 말 그대로 공약이 있으면 공약 안 지켜지면 다음에는 그 정당 지지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루어 달라고 지도자들을 세웠는데 그걸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또 찍어, 또 찍어, 또 찍어. 여러분,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되어 있는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이나 문화를 분별하는 거예요. 또 사람을 분별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사람을 이렇게 분별할 수도 있어요. 이 영분별의 은사가 임하면 성령께서 직접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어떠한 환상이나 꿈을 주셔서 분별하게 하기도 하십니다. 예수님도 영분별하신 일들이 몇 케이스가 복음서에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9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주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그냥 알고 벌써 판단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3절을 보니까, 자, 이 전후의 맥락은 그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신다 그러니까 시몬이 베드로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예수님을 막 간했다는 것은 꾸짖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꾸짖으면서 그렇게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마가복음 8장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모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딱 분별하신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아주 도덕적이고 아주 윤리적이고 아주 선생님을 생각하는 말처럼 보였지만, 그런데 그게 그 뒤에서 사탄의 역사가 작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걸 단번에 분별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속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이걸 분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별하느냐.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의 선교를 이제 선교해서 유럽 쪽으로 선교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분별한 거예요. 지금 막 아시아에서 이쪽에서 저쪽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이 막으시는데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밤의 환상을 통해서 그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욥기 33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이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도 하고 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은사가 없으면 영분별을 하지 못하느냐? 아니에요. 이런 영적 은사가 없더라도 영분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영분별의 여러 방편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맞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잘못된 것이고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만 이단들처럼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그래서 신천지는 개정개혁 성경을 안 봐요. 왜? 그 개정개혁 성경이랑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랑 단어가 다르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개혁 성경만 봐요. 왜? 그걸로 말을 다 꿰맞췄거든. 그럼 그들한테 아마 쉬운 성경이나 이런 거 주면은 전혀 그들의 교리가 이제 충돌되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이단들 같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 그것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전적으로 읽고, 그리고 그 교역자의 지도를 받고 도움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가 없어도 영분별을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편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직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처럼 우리들도 거듭난 우리에게 성령의 직관적인 것이 있어요. 직관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여러분, 마치 이 비린내와 향수를 우리가 그냥 향기를 맡아보면 바로 구분이 되죠. 딱 맡았는데 이거 향수고, 근데 자세히 생각해야 됩니까? 이거 향수구나. 이거 비린내구나.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최근에 이제 후각이, 저는 원래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코가 막혀갖고 대학교 한 2학년 때까지 코 막힌 인간이었어요. 기가 막힌 게 아니라 코가 막혔어요. 코가 막혀갖고 수술도 2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이 코가 꽉 막힌 상태에서 냄새를 거의 못 느꼈어요. 제가 냄새가 무엇인지, 거기서 후각 장애인처럼 냄새가 무엇인지 거의 인지를 못하고 그러고 있을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냄새들을 아주 구별을 잘해서 냄새에 아주 민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요리를 밖에서 하면 안 되냐, 요리를 밖에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할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냄새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고, 예, 그 좋은 냄새, 그렇지 않은 냄새, 굉장히 민감하게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이 돼지고기 조리하는 냄새, 그거 아시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냄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없을 때, 저는 이제 돼지고기를 먹으면 좀 몸이 탈이 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집 사람들은 다 잘 먹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갔을 때 돼지고기 먹는 거, 돼지고기 막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인도 갔다 왔을 때 아마 삼겹살 먹었나 그런 것 같아요. 와 보니까 며칠 전에 먹었는데 그 냄새가 나더라고요. 제가 느끼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제가 유별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처럼 영적으로 저절로 알아지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라면 저절로 알아져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거 딱 들어보면 뭔가 이상해요. 뭔가 이상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해. 그런데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워. 뭔가 이상해요. 뭔가 이상해. 이상하다. 이상해요. 누구 어떤 사람이 가판대에서 그림 이렇게 해놓고 뭐 이런 종이 같은 거 아주 무채색이 아니죠. 유채색인데 좀 너무 알록달록한 책자를 주면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런 책을 읽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상해. 또 무슨 아주 잘 이쁜 옷을 깔끔하게 입고 아이패드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어머니를 막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야, 근데 들어보니까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요, 뭔가 이상해. 왜 그럴까?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에게 영적 직관으로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딱 걸려요, 뭐가.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를 볼 때도 잘 봐야 돼요. 처음에는 막 은혜 받다가 그 끝에 가보니까 이상해. 최근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참 요즘에 그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종말에 관한 설교들이나 이런 게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는데, 그 어떤 분의 설교가 그렇게 검색이 돼갖고 그걸 봤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 받는 것 같은데 가보니까 뭔가 이상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단 논쟁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단 논쟁이 있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나오는 거 그냥 아무거나 다 보다가 이단 교인 되는 겁니다. 이단 교인. 아시겠죠? 거기서는 다 숨겨놔요. 제가 어떨 때 찬양을 검색하려고 찬양 이렇게 해보면, 또 간증을 검색해보면
뭐 새롭게 하소서나 해림교회 페이스 아카이브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전능신교, 그 중국에서 들어온 전능신교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도 여자가 하나님이에요. 거기도. 그래서 전능신교의 간증이나 찬양이 혹은 그러한 것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읽지 아니하면 이게 이단인가 아닌가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신천지도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서 언제 얘기하느냐? 6개월 훈련을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실상교리로 들어갈 때 비로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6개월 동안 자 여기서 이게 맞고 이게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모든 말씀이 짝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짝을 착착착착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기합니다.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많은 단어 중에 씨, 밭, 나무, 새 이런 단어들 많이 쓰고 뭐 기존교회 뭐 이런 단어도 많이 쓰고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짝이 맞으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폭 빠지게 만든 다음에 6개월 동안 6개월 후에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들어가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실상교리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상교리라는 건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내용이 현실의 시대에 그대로 그것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누구고 이건 누구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고 이 천사는 누구를 말하고 이 사람은 오평호를 말하고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성전의 그 흐름을 거기서 나온 것들을 다 꿰어 맞춰 갖고 결국에는 무엇을 만들려고 하느냐면 이만희 총회장이 보혜사다. 그 얘기를 하려고 거기까지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 늪에 빠지면 모래 수렁에 빠지면 못 나오는 것처럼 처음 6개월 동안 거기에 완전히 푹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실상교리로 들어가 버리면 거기에 이렇게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저희 집에 신천지 책 이만큼 있습니다. 예, 그 신천지 세미나에 가갖고 신천지에서 발간한 책들 그 신탄을 비롯해서 쫙 있어요. 쫙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직관적으로 알게 돼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우리들이 그것을 분별하게 돼요. 이건 향기인가? 이거는 비린내인가? 썩은 냄새인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거듭난 영혼에 장치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훈련받고 공부해야 된 이유는 구체적인 것까지는 잘 몰라. 딱 뭔가 이상한지는 아는데 말이에요. 세 번째는 공인된 교의와 도그마를 의미해요. 도그마. 교의와 검증된 교리, 덕트린을 의미해요. 덕트린. 그리고 신학적 지식으로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이 교의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교회가 다 통일돼서 인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삼위일체 같은 거. 모든 정통 교회들은 전부 다 인정하죠. 그렇죠? 그리고 아주 예외적인 교단을 제외하고는 사도신경 이런 거. 예를 들어 침례교 같은 경우에 사도신경 암송 안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침례교회 잠깐 있었는데 그 침례교회에 가서 자 우리 사도신경을 암송합시다. 그 자리에 뭐가 있냐면 주기도문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찬송 부르고 이제 신앙 고백할 차례인데 거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시는. 그럼 보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그 성경에 있는 것만 예배 순서에 이렇게 넣는다고 하는 그런 주의인데 그러려면 찬송도 못 부르지. 찬송도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이 그냥 붙어 있지 지금. 성가 합본으로 나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그 검증된 교의 아주 사도신경 또 삼위일체 예수님의 일위양성 뭐 이러한 교의 모든 교회가 공히 받아들이는 것 그거는 여러분이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단은 이 교의와 충돌되는
때가 대부분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이 교의와 충돌돼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슬람 삼위일체 인정하지 않잖아요. 유대교 삼위일체 인정하지 않잖아요. 거의 굵직굵직한 거는 다 교의에 충돌해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 모든 교회가 공히 인정하는 이 교의 도그마를 우리는 분명하게 숙지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그마 교의 밑에 교리가 있어요. 교리.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그 각 교단마다 어느 부분에 하나님이 비춤을 더 주신 부분이 있거든요. 구세군 같은 경우에 요즘 12월 달에 구세군 제가 뭐 이거 들 수가 없네. 이거 거꾸로 들 수가 없어요. 들 수가 없어요. 하도 안 쳐갖고. 그죠? 이렇게 종을 치면서 이제 선한 일을 하시잖아요. 구세군 냄비. 그 구세군이 교단이에요. 교단. 예, 감리교나 성결교와 비슷한 그런 흐름에 있어요. 교단. 근데 거기는 목사님이라고도 안 하고 무슨 대장 뭐 이렇게 군복 입고 있어요. 군복 입고. 야, 멋있죠. 근데 거기는 어디에 비춤을 많이 받았느냐? 바로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런 거예요. 나사렛 교단 들어보셨어요? 나사렛 교단. 그 나사렛 대학교도 있고 그렇잖아요. 나사렛 교단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배 때마다 막 세족식을 하는 교회들도 있고 그런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리는 각 교단과 교파마다 약간씩 강조점이 다를 수는 있어. 강조점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우리는 예정예지를 인정하는데 감리교에서는 예지예정을 인정해요. 예정론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지예정을 의미하고 우리는 예정예지를 의미하고. 뭐가 맞겠습니까? 돌트신경에서는 예정예지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고 있는데 그러면은 감리교나 성결교나 순복음교회나 다 이단입니까? 다 이단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만약 여기에다 우리가 100%를 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런 교수님 계셨어요. 그래서 순복음에 무슨 신학이 있냐? 그러면서 막 감리교 막 거의 이단처럼 막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돌아가셨지만 있었어요. 야, 그러니까 교리적 엄밀성을 막 따지다 보면 정통 교회 안에서도 큰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것을 보면은 어떤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측면, 그 예정 예지이고 인간의 측면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예지 예정처럼 보여. 그래서 요 두 가지의 측면을 이제 조합하려고 하는 시도들도 상당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지금 그걸 나누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교의와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2000년 동안 교회가 검증된 진리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는데 그 2000년 동안 모든 교회가 다 동의해서 그 이단들과 싸워서 진리를 명백히 드러낸 게 교의고, 그리고 각 교단마다 그것을 드러낸 게 교리고, 그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아주 지침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웨스터민스터 신도개요 소유리 문답 혹은 대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이 자주 읽어보시면 좋아요. 자주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제가 좀 더 여러분이 깊은 지식을 얻고 싶다. 유튜브에 이렇게 취재봐서 이단들이 하도 많아갖고 분별을 못 하셔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책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책을 한 8권을 사면 됩니다. 그래서 한 분이 7권을 썼는데 이 박형룡 박사님의 조직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요즘 언어로 번역된, 옛날 걸 사면 한자가 더 많아갖고 더 어려워요. 못 읽어. 그런데 요즘에 번역된 새 번역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여러분이 그것도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두고 그 책에서 여러분이 여기 궁금하다. 그럼 그걸 찾아보세요. 2000년 동안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정리해 왔는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7권이 너무 많다. 너무 많아. 그러면 한 권짜리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루이스 벌코프, 화란 출신의 미국에서 이제 또 사역돼 있는데, 루이스 벌코프의 조직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시스테믹 테올로지. 그래서 조직신학이라는 그 한 권짜리 한 1000페이지가 넘는데, 그 한 권짜리를 여러분이 집에다 놓고, 박형룡 박사님이 그랬어요. 나는 그 벌코프의 책을 가지고 그걸 늘려놓은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실제로 벌코프도 만났어, 박형룡 박사가. 그래서 당신 책을 중심으로 해갖고 내가 책을 썼다. 7권으로 이렇게 써놨다. 그래서 이 루이스 벌코프의 책을 영어를 잘하시는 분은 인터넷에서 무료로 풀려 있습니다. 근데 한글로 하시는 분은 인터넷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은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은 한 권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멍하니 그냥 있으면 돼요? 멍하니. 이거 뭔가 어사미사 뭐 찾아보라고 책이 그냥 널려 있어요. 근데 아무 책이나 사면 안 되고, 제가 추천해드린 책을 사서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난 그것도 어렵다. 그것도 힘들다. 그럼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성경책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성경책이야. 성경책의 주석인데 그게 개혁주의 신학으로 그 성경을 주석해놨어요. 그것도 약간 뭔가 문제 있는 것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참조는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여기에 딱 직면해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목회자한테 다 상의할 수 없을 때가 많잖아요. 이런 책들이 여러분이 엄청나게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루이스 벌코프의 조직신학이라는 책이, 루이스 벌코프의 조직신학 한 권짜리, 7권은 살 뿐이 없을 것 같아서 이 한 권짜리는 읽으세요. 그래서 저도 그 책을 갖다 두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잘 참조해요. 그래서 그건 짧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 찾아본 다음에 박형룡 박사님 책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거 쭉 찾아봐요. 쫙 검색을 해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공인된 교리와 검증된 교리를 통해서 그 이단들을 분별하고 악한 영들의 역사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감각과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아주 중요한 원리이고, 조나단 에드워즈도 이것에 대해서 강력히 강조했는데 바로 열매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어떤 정치가가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진정성 얘기하지 말라고. 진정성은 우리가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아느냐? 행동으로 보여라. 행동으로. 지금까지 한 행동을 보면은 당신의 존재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역사들, 사탄으로부터 온 것, 그 무엇을 보냐면 그 결과를 보면 되잖아요. 그 열매를 보면 되잖아요. 공산주의가 일어나갖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스탈린이 엄청나게 많이 죽이고, 중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북한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열매만 봐도 알잖아요. 열매만 보면 알잖아요.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결과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가시고, 그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옳다함을 인정받도록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내가 다 해야지, 아니에요. 나는 여기까지 하고 순교해도 주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시고 내가 다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몸부림치다가 거기까지 하면 돼. 거기까지.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 다음 또 다른 사람을 일으키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우리에게 해주신 만큼 그대로 거기까지. 주님, 여기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제 생명의 여기가 끝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순교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하고 내가 다음 후일을 도모할까요? 아니에요. 그때 십자가 지고 거기서 죽어야 될 자리예요. 예? 거기서 죽어야 될 자리예요.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신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합력하여 주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만큼만, 우리들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만큼만, 우리는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로 안다고 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로 16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 곳, 그곳에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데, 그런데 그거를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결과를 봐라, 결과를 봐라. 지금 뭐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냐?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지 않느냐. 결과를 보고 열매를 보고 알아라. 우리는 그것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말은 아주 잘해요. 이 사람은 아주 겉으로는 의인인 것 같아. 근데 그 사람 딱 뽑아다가 다른 곳에 넣어보면 거기 막 분란이 일어나. 저쪽에 불이 막 일어나. 그러면 누가 잘못했느냐 이거예요. 누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과로 한다는 거예요. 결과로 한다. 다섯 번째로 경험을 통한 판단으로 영을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을 해요.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수많은 영적인 경험들을 합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만나고 이 자리에 이 밤에 오신 분들은 다 회심의 경험이 있고 은혜의 체험이 있고 은사의 경험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미 많은 영적인 경험들이 축적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영적 경험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축적된 것들을 통해 분별하게 돼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경험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새생명 축제나 선교나 뭐 이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왜 기도해요? 우리 선대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항상 마귀 역사가 준동하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해라. 기도로 준비해라. 먼저 이겨놓고 싸워라 이거. 이겨놓고 싸워라. 예? 기도함으로 다 때려 붙여놓고 그 마귀 역사에 있는 곳을 다 때려 붙여놓고 이겨놓고 싸우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 그러한 큰 중요한 복음의 전진이 필요한 그러한 일들, 전도 사역, 선교 사역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은 사탄이 아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끌어와요. 막 사고가 난다든지, 이쪽 교구에서 사고가 났어, 교통사고가. 그럼 저쪽 교구에서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런 일들이 막 어떨 때는 이쪽 부서에서 애들이 막 싸워요. 갈등이 일어나. 그럼 저쪽에서도 또 누군가가 싸워. 그게 때마다 시즌마다 다르게 역사를 해요. 그건 어떤 것이냐? 이미 내재되어 있는 문제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탄은 그것을 어떤 한 지점에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부주의한 것도 있고 모두 있지만 그게 시점적으로 한 지점에 모이게 한다고요. 그리고 그게 마귀가 한 사람을 넘어뜨리거나 한 조직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한 지점에 이 문제가 터지고 저 문제가 터지고 막 연속적으로 터지다가 이렇게 하다 그냥 무너져 버린다. 물론 그 원인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 시점을 사탄이 한 시점에 딱 모은다고.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을 딱 보여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지금 2번 이상 뭔가가 이렇게 겹쳐서 일어나면, 자,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왕 당신이 지금 꿈을 2번 겹쳐서 꾼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그대로 진행하실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유사한 일이 2개가 겹쳐지면 사탄이 바로 그 방향으로 이번에는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안 차리고 만약에 이 문제 저 문제가 그냥 있는데 멍하니 있잖아요. 멍하니 있잖아요. 다 막 마치 그 옛날 오락실 가보면은 그 뭐죠? 뭐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두더지가 올라오잖아요. 두더지 그거 막 여기 때리면 여기 오고 저기 또 현상에 집중하면 문제 해결 끝나잖아요. 이 사람 둘이 싸웠대요. 이 사람 가서 막 화해해주고 저 사람 저기 싸웠대요. 지도자는, 리더들은 그때 분별을 해야 됩니다. 왜? 이 사람 문제 해결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문제 해결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뒤에서 밑에서는 지금 사탄이 준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잡아야 된다. 이걸 보지 못하는 리더들은 조직이 다 무너지고 힘들어지는데도 그냥 가만히 뭐 왜 그러지 와 이렇게 돼. 이게 경험으로 저도 이제 주님을 섬겨 보다 보니까 경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지금 기도할 때구나. 지금 이런 부분에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야 되는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깨닫게 돼요. 또 어떤 경험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른 어떤 은사들을 주시는데 저도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은 뭐 어떤 사인이 있어. 얼굴에 사인이 들어요. 사인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가만히 제가 주시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만 주시를 하면 나중에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든지 교회 문제를 일으키든지 시험 들든지 거의 그래요. 거의. 그래서 얼굴만 이렇게 쳐다보면 돼. 이 사람이 요주 인물이구나. 이 사람이 그냥 딱 알아져요. 그냥 알아져. 그냥 제가 얘기를 안 시험 들지 않을 거면 찾아오세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예. 그냥 알아줘. 그냥 얼굴 보면 알아줘. 그냥 이 사람 문제 있구나. 이 사람이 지금 병들어 있구나. 지금 사탄의 앞잡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구나. 저절로 알아져요. 얼굴에 이렇게 써 있어요. 얼굴에 어떻게 써 있느냐? 예. 얼굴이 술톤으로 돼 있어요. 술톤으로. 진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느껴져요. 제가 저 사람이 진짜 그런 색깔이 아닌데 그렇게 느껴진다고. 이렇게 딱 보면 그게 얼굴에 딱 표현이 돼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 사람 뭔가 문제가 있구나. 겉으로는 교회에서 멀쩡한데 나중에 보니까 막 터져요. 무슨 일이.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가 있다. 문제가. 네. 정확히는 몰라요. 여러분이 무슨 사정인지 정확히 거기까지는 알려주시지 않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알아. 그게 어떤 종류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것이 죄와 관련돼 있고 사단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는 사인인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예들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얼굴에 술톤 사인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친절을 굉장히 베푸는 거예요. 친절을 막 베풀어요. 여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덥잖아요. 근데 저한테 와서 너무 친절을 베풀면서 수박 좀 드시라는 거예요. 안 먹겠다고 제가 했는데 저는 거절을 잘하는 사람인데 한 5번 정도 거절했는데도 계속 수박 먹으라 그래서 그냥 예의상 먹었는데 먹다가 딱 그때 금식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먹고 나서 바로 즉시 알아요. 깨달아졌어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이제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무슨 투시 행사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약간 그런 뭔가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하게 돼.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어떨 때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이렇게 띄워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봐요. 그러면 그 사인 있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구체적인 사안들을 알려주시진 않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스스로 그게 드러나더라고요. 스스로 그 숨겨져 있던 것들이 막 드러나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저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게 막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악한 선지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거짓된 영적 현상도 있고 거짓된 문화도 있고 거짓된 사람도 있고, 그렇죠? 세상에서도 얼마나 나쁜 사람 많아요. 사기꾼들 정말 나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뭐 사기 범죄가 많다 그러는데 사기꾼 너무너무 나빠요. 근데 사기꾼이 누군가를 속이려고 작정을 하면은 그걸 벗어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돼. 세상에서도 하물며 영적인 부분, 아예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알지. 주님이 알려주셔야 알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알지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래서 교회는 딴 거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예배 드리고 선한 일하고 예수님 닮아가고 뭐 딴 거 없어. 윤석전 목사님 그 간증이 아니라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는 매주 설교가 똑같아. 그 예수 믿어라, 성령 충만 받아라, 회개하라, 사탄아 물러가라. 왜 네 가지만 계속 반복하는데? 모든 설교가 요 안에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몇십 년 동안 계속 하신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뭔가 저도 예전에는 새로운 말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새로운 말씀 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은혜를 받았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더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모두가 다 아는 말씀, 모두가 동일하게 아는 말씀을 그것을 능력 있게 증거하면서 그 사람이 변하고 그 사람이 깨어지고 그 사람이 은혜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십자가 우리가 얼마나 잘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얼마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어떤 집회에서는 사람들이 깨지고 울부짖으며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분들 또 구역장 또 리더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똑같은 거 100번 반복해도 100번 은혜 받으면 돼. 전혀 뭐 그 어려움 당치 마세요. 저도 이번에 2023년도에 전인적 치유 수양회를 9번 했어요. 9번. 그 우리 스태프들은 다 9번 들었잖아. 그죠? 9번 들어 다 알아.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거 목사님 것으로 아예 만드십시오. 그냥 완전히 그냥 암송해서 그냥 그게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고 권면해요. 앞으로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 9번이든 90번이든 900번이든 은혜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년에도 전인적 치유 수양회 하나, 교구장이 물어보더라고요. 걱정스러워갖고 막 하더라고요. 힘들어갖고 내년에도 하나. 제가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좀 주제를 바꿔서 해볼까 그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거, 똑같은 말씀이라도 은혜 받으면 돼. 내가 깨지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뭐 딴 거 없습니다.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령 충만 받아 저천성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두 영분별의 원리를 깨닫고 준비하며 무엇보다 성령께서 주시는 영분별의 은사 다 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